언택트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데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뭐 한지 모르겠는 이런 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신도 나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변이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백신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 또 뭐 1년 지나면 또 다시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변이를 보니 한 18가지 정도가 변이가 나왔더라고요. 뭐 델타, 람다, 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몇십 년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치료제가 개발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나오기 어려울 수 있고요. 나와도 효과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뭐 감기 많이 걸려 보셨잖아요. 사실 똑같거든요. 감기 약 먹으면은요 일주일 만에 낫습니다. 감기약 안 먹으면요 7일 걸려요. 똑같아요. 물론 약 먹으면은 좀 이렇게 덜 아프겠죠. 그런 건 있어도 치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치료되는 거죠. 이게 특성상 그렇다고 라는 걸 아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10월 말에 11월 초에 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뭐 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함께 하자 이런 말입니다. 위드는 단어를 썼어요. 백신의 효과로 코로나 걸려서 이제 위독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분들은 오히려 독감 걸려가지고 위독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보다 더 적으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 효과보다 사실상 그 치료에 대한 대가가 더 커진다랍니다. 조만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는 일반 감기와 다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백신 맞고 일부 나라에서는 마스크 집어 던졌는데 우리나라는 안 던질 것 같아요. 국가에서 마스크 쓰지 마라 해도 다 쓰고 다닐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코로나 없어져도요 마스크 쓰고 다니려고요. 2년 동안 감기 안 걸렸거든요. 감기 걸릴 것 같은 것도 없었어요. 확실히 효과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죠? 주위에 있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거의 다 망해가는 거. 손님들 안 온대요. 주로 감기 때문에 오는데 감기가 안 걸리니까 오질 않잖아요. 좀 우스운 일도 벌어집니다. 갑자기 왜 코로나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를 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공예배는요, 과거와 같이 다 돌아올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위드 코로나 하는데 교회만 예상을 두진 않을 것 같고, 다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는요, 아마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발생을 하면은 또 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많이 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예배죠. 구역 모임이나 지교회 모임이나 거의 없어질 겁니다. 안 모이게 될 겁니다. 지금 조금 풀어놨다 해도요, 식당에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오기 시작했지만, 이게 코로나19 혹시 주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괜히 제가 이제 옆에 있어가지고, 당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럼 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또 이상 없어도 또 며칠 집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좀 벌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뭐 백신 안 맞으면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며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백신 맞으면 이상 없으면 상관없는데, 여러 가지 뭐, 또, 뭐죠? 밀접 접촉자는 또 뭐 있어야 되고, 한 일주일 있어야 되고. 이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학교 생활할 때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젊은이들이 좀 모이는 데를 제외하고는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걸요. 뭐 조금 더 나아질 정도지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뭐 배달 문화는 강해질 거고요. 뭐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는 공포는 이제 약해지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생활 패턴이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걸리면은요. 뭐 죽는다 이런 생각 별로 없어도 생활 패턴이 많이 문제 생겨요. 그러면은 제약을 하게 되죠. 가능한 스스로. 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언택트 시스템입니다.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 비대면은 보통 예배를 줄 때 많이 써서 익숙해가지고 그냥 영어로 그냥 언택트라고 썼습니다. 언택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신조어입니다. 그냥 이것도 영어로도. 비대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현장과 또 언택트 현장, 이거를 같이 잘 활용하면서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인도 만든다 할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몰랐던 걸 막 갑자기 알았다.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갑자기 알았다. 그 무당식의 무당식 인도거든요. 성령인도는 물론 모르는 것도 알아야지만 성령인도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 몰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성령인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몰랐거든요. 흑암 권세, 사단 귀신 뭐 알아도 잘 몰랐어요. 알면은 성령인도 받게 돼요. 성령 충만과 증인, 좀 더 섬겨야겠다. 뭐 그것도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예, 그것도 성령인도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성령인도 받을 때 핵심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르는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잡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할 만큼 세계보험 언약도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처음에는. 어느 날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저와 평소에 언약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문제 터졌을 때예요. 뭐 좋은 일도 문제지만 주로 이제 별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개인이 느끼기를 좋지 않다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때입니다. 자, 이 각인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몸부림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인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죠? 그때에 그냥 강단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언약 기도 평소에 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죽는지도 알고 있지만 평소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소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는 다를 겁니다. 그죠? 평상시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 언약을 믿게 됩니다. 평소에도 믿었는데 문제 터지면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기도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성령 인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과거에 성령 인도 받았는데 이때는 성령 인도가 눈에 보입니다. 본인이 알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노예가 됐을 때에 외로움이 없었겠습니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형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가 요셉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그걸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악령이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잡혔다고 나옵니다. 왜? 사울왕은 그거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사로잡히는 거하고 아닌 건 다릅니다. 요셉을 사로잡은 건 딴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 잡혔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노예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더 잘 됐냐? 아닙니다. 감옥 갔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응답은 당장 안 와도 해답을 주십니다. 틀린 해답, 모르는 해답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증거를 주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 사람. 또 귀족 출신의 다니엘. 다행히 귀족 출신이라 가지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신하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언약 놓쳐서 망한 이스라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증거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해방된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세워진 것도 못 봤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여건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힘 주시고 증거 주십니다.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가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가거나 증거를 얻거나 중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사실 영향 끼치잖아요.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 직장의 사업에 많이 영향 끼쳤잖아요. 내 인생에도 많이 끼쳤거든요. 그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하는 그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강단과 언약 기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 시대에 움츠러듭니다. 코로나 시대도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원리스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많은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사실상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잡혀 죽는데도 불구하고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하는 그거 잡고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은 3천제대와 15나라의 문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순교 안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핍박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성취한다는 증거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누리면 됩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 그 중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입니다. 직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직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요, 언택트 응답받았어요.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소문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 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어디로 갔냐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그 집에, 그 숙소에 아마 음식점과 숙박을 같이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침투했다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군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잡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라합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들을 달하게, 성경에는 지붕이라고 그러죠. 달하게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에 그들이 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살리는 거짓말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도덕하고는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목적은 윤리도덕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민족주의 관점으로 보면 라합은 정말 배신자예요. 근데 영적인 관점, 복음의 언약의 관점을 보면요, 라합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거를 오히려 버렸는데 100배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재산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재물이, 나의 재산이, 나의 명예가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게 될 수도 있지만 방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선택을 뭘 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상식적에서 객관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숫자 줄이라 그랬더니만 그거 상관없이 막 몇백 명 모이고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법 따른다고 했는데 그건 착각한 거고, 하나님 법을 왜곡한 거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말 중요할 때요, 저 공산당이나 북한이나 예수 믿지 마라 그럴 때에, 믿으면 죽는다 그럴 때에, 안 믿어야겠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요,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 다락에 숨겨놓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가고 나서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1번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라합의 언택트 소통이에요.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요,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전도 선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전도 선교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건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만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원리스 되라는 겁니다. 동상이몽이 돼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집니다. 같은 언약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너희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가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뭐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그죠? 하나님의 언약들을 따라가는 걸로. 하나님의 성막을 따라가는 걸로 하나가 됐어요.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모든 사람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도 한 번도 없는 라합이, 불신자 라합이, 이방인 라합이, 다른 족속인 라합이, 가나안 족속의 라합이, 그것도 직업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라합이 오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번이요.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깨고 있었어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내가 들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모두 그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어떤 면은요, 소문인데, 소문이라는 것이 그냥 말만 전달되는 소문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소문을 일으켜요. 사람이 일으키는 소문은 주로 보면 안 좋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소문은요, 좋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거 다 소문 번졌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게 1번에 2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리고 사람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합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니까요. 뭘 포커스에 뒀습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것도요, 은혜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불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천주교 갈 수도 있고, 저게 남녀 호랑개교 갈 수도 있고, 그죠? 교회 타이틀만 있지, 저 뭐 이상한 단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관점에 복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얼마나 어렵냐. 못 듣는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도 벌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기에서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회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구원하고 뭐 죽어봐야 안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별 관심 없어요. 복음에는. 구원에는. 전도와 선교에는. 생명 살리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거기 관심이 있어요. 희한하죠. 거기 다른 겁니다. 라합의 관심은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고 해서 라합이 무슨 메시아 올 그 사상을 알았겠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알았겠습니까? 예배도 한번 안 드려본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사실상. 순수가 그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갈급해놓고 예수 믿을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반대로 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라합이 어느 정도 축복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랬습니다. 살몬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죠? 메시아 언약 전달자의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우리 죄를 사한 원죄를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신 참 왕,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참 그리스도. 그거 아는 대열, 그거 전달하는 대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대열, 은혜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당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방인 이렇게 신을 섬기고 있는데 당신 신은 어떻게 섬기는 거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뭐 비교 종교학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아 당신 믿는 하나님 진짜인 것 같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래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소문으로 전달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를 기도할 때에 그들의 얘기를 듣고요, 15나라 3천제자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니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요. 몇 년을 거쳐서 와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 교통편이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예루살렘 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다니까요. 다만 내용을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게 소문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소문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도 전도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하신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하신 그 대열에 들어가 있느냐, 구경하느냐, 심지어는 방해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택트 시대에 전도자의 대열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2번요, 행동이 나와요. 그죠?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당연히 숨겨줬어요.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한 겁니다. 그죠? 걸리면 라합도 죽어요. 근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2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사람, 특별히 여리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전달해 줬어요. 뭐라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뭘 모르냐? 저 사람이 갈급한지를 몰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갈급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전도자들이 복음 전할 때 착각한 게 하나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면은 혹시 나 이상한 사람을 부르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얘기 안 해도 그래, 여러분은 그래 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 자체만 봐도 이상하게 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갈급하다는 것이 막 못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 듣고 싶은 사람. 어디에 갈급합니까? 복음에 갈급한 사람. 구원에 갈급한 사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 간수가요, 그런 마음인지를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거는. 기도하다 보니까 뭐 감옥이 흔들리고 자기들이 매였던 쇠사슬이 풀리니까 그때서야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리고 나서야 알은 거예요. 좀 처음부터 전했어도 됐을 건데 모르니까 전할 수 없었죠, 또 상황이. 사건 하나님 버려버려요. 전할 수 있는 사건도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를 알려준 거예요. 이 정탐꾼이요, 힘을 얻은 겁니다. 사실 정탐꾼이 진짜 해답을 라합에서 얻은 거예요. 정탐꾼 가가지고 여기 군인 몇 명이 있냐? 그거 사실 의미가 없잖아, 이스라엘은요. 왜? 창 들고 칼 들고 지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앞에 세워놓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그게 무슨 정탐꾼 가가지고 군인 몇 명이 있고 어디에 지금 장군들이 있고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지리가 어떻고 그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사실상 전쟁을 하려면은.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왜? 창칼을 들고 지금 여리고성을 간 게 아니라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 싸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얻어야 될 게 뭡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그걸 라합이 알려줬다니.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상태인지를. 본인들은 몰라도. 근데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요,
심히 두려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그러고요. 그래서 정탐꾼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보고합니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몇십만 명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불신앙한 사람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요. 그 불신앙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불신앙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그거는 일단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렇게 그런 불신앙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객관적이고요, 논리적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어쩔 수 없죠. 아니 지금 무슨 그게 어떻게 그 초성을 들어가서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겁나는 사람 없겠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겠지만 그 믿음은 40년 동안 경험해봤지만 아니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본인은 죽을 수 있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자기도 말 모르게 겁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저래야 되겠냐? 뭐 하겠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기냐 믿음이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언약과 상관없는 거는 객기입니다. 언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많이 가지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가 질문이 틀렸어요. 그죠? 빛의 경제, 하나님 빛의 경제 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헌금하겠다. 그 자체가 일단 질문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하다 보니 빛의 경제도 주는 것이지 빛의 경제를 얻어서 내가 전도 선교하겠다? 그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기복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용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틀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얘기가 개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능력 못한다니까 무슨 세계보고만 합니까? 개인보고마도 안 되는데 가정보고마도 안 되는데 지역보고마도 안 되는데 뭔 세계보고만 합니까? 내 보고 나 자신 보고마도 안 되는데 나도 헤매는데 나도 헷갈리는데 나도 무너지는데 나도 요즘 문제 많은데 뭔 내가 딴 사람한테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교회 살리고 무슨 그런 거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여건을 보겠습니까? 볼 게 없어요. 저와 지구상의 모든 재산을 합쳐도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실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복음화의 믿음.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원한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정탐꾼 2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합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할 줄 알아도요. 불신앙만 막을 줄 알아도요. 예, 수백 명 전도하는 것보다 귀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언택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언택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전도자들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여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예배는요. 그 프리칭이에요. 선포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중간에 목사님 그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일단 곤란해져요.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끌고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프리칭이라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권한이 없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프리칭이에요. 그죠? 이 프리칭이 실제적으로 언택트가 일상화되었어요. 근데 프리칭은 여러분, 각인은 잘 안 돼요. 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그러니까 프리칭은 굉장히 많이 들어야 조금 각인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프리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온라인 예배는 시작됐어요. 지금도 익숙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 통해서 하면 거의 다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프리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각인이 안 돼요. 아무래도 좀 믿음 약해도요, 교회에 와서 오면은요,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 단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위드 코로나 가면은 예배는 다 정상화 시킬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각인되는 거는 예배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포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포럼은 짧은 시간에 언약을 각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럼은요, 나는 이스라엘 교육법 중에 하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빵집을 하나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요, 포럼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너는 몇 명이 모여가 너는 부동산 가격 알아봐라. 월세 얼마인지, 전기세 얼마든지. 너는 여기 유동인구 알아봐라.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몇 사람 되고 나이별로 유동인구를 한번 알아봐라. 너는 이 동네 빵집이 몇 군데 돼 있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알아봐라. 그러면 이거 빵집을 만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제과점을 만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너는 그걸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요, 딱 모아가지고요, 조사해 오는 거예요. 대단한 조사도 아니죠, 포럼할 때 보통 청소년들부터 그걸 하니까, 초등학생부터 하니까. 그거 가지고요, 포럼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 월세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고 알아봤지만, 내보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정보를 알고 갖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그걸 좀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 수도 있어요. 이 가지고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껏해야 전세가 얼마고 월세만 그것만 알아봤는데, 포럼 또 가다 보니까 여기에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거기 각인돼요. 실제적인 거 가지고 접했거든요. 그 결론은 어떻게 하냐? 여기는 하면 손해다. 그죠? 여기 하면은 얼마 이익 받는다. 얼마 정도 벌 수 있다. 감가상비는 얼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교육을요 한다니까요. 그게 포럼에 짧은 시간에 각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살아있고 역사한다면은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포럼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들었던 언약의 메시지가 상대가 들었던 언약의 메시지가 분명히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죠? 받은 은혜가 달라요. 받은 증거가 달라요. 그래서 포럼을 처음에는 안 하거든요. 왜? 알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렇게 잘 안 해요. 내가 아는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못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머리 남아요.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각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포럼이에요. 포럼을 하는 곳이 구역이고 지교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말씀하시면 그게 지교예요. 그래서 언택트 지교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지역별로 묶었는데 언택트 지교회는요 지역을 묶을 이유가 없어요. 시간으로 묶으면 돼요. 지교회 하려면 무슨 이동해야 되고 거기다가 먹고 마셔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도 소비되고. 언택트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시간이 일단은 절약돼요. 공간은 제약이 없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 광주에 사는 사람들, 저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도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프리칭으로 가지고는 어려워요. 프리칭이 되면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속감이 안 들어요. 근데 포럼이 되면은 소속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전혀 우리 교회 소속돼 있어도 우리 교회 전혀 안 오다가 그냥 인터넷만 예배 드리면은요 얼마 안 지나가면 소속감 다 잃어버려요. 교회 오면은 그래도 얼굴도 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소속감이에요.
그런 소속감이 없는 것 자체가 일단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방해되거든요. 또 비대면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비대면 단어는 보통 예배 때 쓰여서 내가 비대면이라는 단어 안 쓰고 언택트라는 단어 쓰는 이유가 포럼을 하기 때문에. 포럼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3번에 2번요. 진짜 나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잃어버렸냐.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르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전혀 복음도 못 받았는데 갈급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또 말씀도 들어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은 메시지 찾아서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도 듣습니다. 그냥 교회 소속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많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갑자기 교회 오라면 못 와요. 거리의 문제도 있고 시간의 문제도 있고 삶의 규모의 문제도 있거든요. 또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불편함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도 많거든요. 못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저는 언택트 지교회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 그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전도의 문은 어떤 면에서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택트 지교회가요, 마음 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벌어집니다. 사실 매일 모여야 되고요. 그거 안 되면 매주 모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잖아요. 예배 차원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포럼 차원하고 교제아주 차원도요. 사실상 매일 모여야 돼요. 매일이 힘든다면 가끔씩이라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언택트 지교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거기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그래 열려야 돼요. 어쩌면 밭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 직장을 우리 수준은 못 넘어가거든요. 거리 문제, 시간 문제 다 제약되어 있거든요.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시간은 굉장히 줄이고 공간은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플보다는 제가 그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그거. 유료를 하면 좀 비싸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돼 있어요. 활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이런 툴을 옛날에는 뭐 있어도 안 썼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꼭 필요하니까 뭐 이제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면 뭐 회사에서 회의하거나 이런 데만 좀 썼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기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내가 있는 지교의 요만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시간이 자꾸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안 바빠도 바쁠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죠? 영적 문제 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아무리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바쁘면 바쁠수록요, 포럼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그럼 큰 전도 인물이 돼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택트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